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고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아멘. 고난주간에 맞아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쉽게 잊고 사는 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 또 죄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것은 결코 기쁜 일은 아닙니다. 유익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것도 사실 마음에 큰 부담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안에 정말 얼룩져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점검하는 일은 굉장히 우리 영혼에 큰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춰볼 때에 얼마나 오랫동안 죄를 쉽게 묵인하고 살았는지, 방관하고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손. 우리가 첫째 날에 교만한 눈과 둘째 날에 거짓된 혀와 이제는 손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이야기하면 폭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폭력. 신명기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그 기업에서, 그 땅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폭력을 이렇게 엄하게 금하시는 것일까요? 그 폭력이라는 것 행위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그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각 사람이 존귀하고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존귀함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와 존귀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존귀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집에 골동품이나 귀중한 물건들은 손도 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박물관에 가면 수천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잘 보존된 보물들은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존귀하다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폭력으로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의 역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폭력의 역사입니다. 그 참으로 안타까운 그 폭력은 아담의 집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짧게는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살펴봤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일어났던 언쟁, 그 부부싸움 속에서도 그
폭력의 언어적인 폭력이 시작되었다면 그의 자녀들 가운데는 살인이 저질러졌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울린다 라는 이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그 사람의 생명을 어찌 폭력으로 그렇게 훼손했느냐,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폭력은 세상 역사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도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폭력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왕이자 장인에게 폭력으로 쫓겨 다녔습니다. 또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의 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폭력에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폭력의 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행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은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졌다라는 말을 쉽게 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사셨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랑으로 말씀하시며 사랑을 행하셨던 그 분이 사람들의 그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붙잡히셨고 정의롭지 않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고 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처절한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거짓된 증언들, 어제도 함께 살펴봤지만 거짓된 증인들과 거짓된 증거들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한 말이지만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25절에 군중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주 조심스러운 해석이지만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또 넓은 의미의 미국과 이스라엘과 연대한 그 군대가 이란과 아랍을 대표하는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외쳤던 그 유대 군중들이 정말 2000년 동안 피해 역사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그 언약의 관점에서도 보셔야 되지만 동시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아직까지도 그 구약의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며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더더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참혹하게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조금의 반성도 회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피값을 200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들이 온 세계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되는가? 끝없는 박해와 전쟁과 폭력의 역사의 한 중심에 서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이 외쳤던 그 말 그대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외쳤고 그 피값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폭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무참하게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가장 의로운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십자가만큼 우리의 죄악의 깊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죄한 자의 흘려진 피,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피가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는 단순한 폭력의 절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며 완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폭력의 고리를 끊고 참된 자유와 평화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길에 들어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아침에 이 새벽의 시간에 폭력에 대해서 다룰 때 나는 이 폭력에서 그래도 자유롭지 않은가, 나처럼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내가 믿지만 내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혹시 여러분들은 그 욕하다라고 할 때, 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가 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 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사람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 정도가 수위가 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조차도 가볍게 던지는 농담처럼 하는 말, 뭐 예를 들면 바보야, 아니면 멍청아, 조금 이제 이 억양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런 표현들은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그 폭력의 수위가 강하든 약하든 순한 맛이든 매운맛이든 폭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인에 준하는 엄중한 죄로 동시에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삶의 눈높이에서
거룩의 문제를 다루시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기에 사회적인 통념으로 우리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착하다 또는 악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준에서 볼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가볍게 던지는 농담이라도 폭력 안에 우리가 물들어 있고 그 폭력의 역사에 우리가 같이 젖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옳게 보이고 정당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죄가 말갛게 밝히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그때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훗날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물론 부끄러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끝까지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끝까지 우리의 고집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고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셨고 그 진리 안에 살도록, 사랑 안에 살도록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선포한 후에 하루를 돌아보니까 정말 제 삶에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의 문제가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거나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느끼시는, 또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 폭력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일상을 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함으로 참된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 안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